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최고의 굿 뉴스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뉴스거리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뉴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래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29명이 죽고 36명이 다쳤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5월에는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차 북한 핵실험 및 또 사드 배치에 대한 계속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주 및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뉴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 해상에서 낚시 배가 전복되어서 또 가슴 아프게 한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암담한 뉴스들과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곳곳에 훈훈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소식들, 크고 좋은 소식들 또한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뉴스보다도 최고의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보다 크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소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울려 퍼지게 될 때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희망이 되고 그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가장 목자들에게 먼저 전달이 됐어요.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새겨보니까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인생의 밤이 와도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구나. 이 목자들은 레갑 족속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에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바로 이 후손들이 목자들인데 이 후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싶습니다. 어떻든 최고의 굿뉴스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최고의 굿뉴스인 예수님 소식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천사가 전해준 최고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예수님 소식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이죠.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말은 그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선포하다,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크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그것 바로 예수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소식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창세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거든요. 원시복음이라고 일컫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시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한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는 게 최고의 빅뉴스이자 굿뉴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소식을 알려주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생애 속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진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최고의 소식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다른 거 좀 모자라고 다른 것이 내 기대에 미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만족하십니까? 사는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참 만족하고 눈물 흘린 감동 속에 행복을 고백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분주한 오늘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백성들에게 미칠 최고의 소식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우리가 일찍이 접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격해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최고의 굿뉴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힘써 전하며 살고 있는지. 올림픽에는 여러 경기가 있는데 올림픽의 꽃이라고 일컫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톤이죠. 마라톤의 유래는 전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가장 장거리 경주죠. 당시 아테네는 전쟁으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왜 위기냐면 상대 국가가 가벼우면 쉽게 이길 수 있는 건데 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아테네는 밀티아데스 장군 지휘하에 1만 명의 기갑병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으로 싸워야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의 원정부는 전함이 600척, 보병은 10만, 기갑병은 1만 명, 이런 대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기력으로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전쟁은 시작됐는데 이제 아테네는 완전히 멸망되겠구나, 큰 패배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절망감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티아데스 장군 지휘하에 기적적으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같이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감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테스가 뛰고 달려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것을, 승전보를 알리는데 그 뛰어온 거리가 42.19예요. 42km예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전하고 42km를 뛰고는 죽었어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달리고 달렸던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위기 속에 빠진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큰 패배로 고통당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지고 이 승전보를 전하고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먼 길을 달려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전보를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은 사라지고 무엇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 천사는 기쁨으로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너에게 크고 좋은 소식이 있다. 온 백성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큰 빅뉴스, 굿뉴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굿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시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환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희망과 그 감격으로 가득 차 넘치는 본질적인 은혜, 본질적인 기쁨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힘껏 전하고 천사가 달려와서 이 승전보를 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쁨의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천사들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어디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 성취된 사건임을 말씀하는 빅뉴스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헬라어는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 이게 바로 신약의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뒤에 세워서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실 천국,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 굿 뉴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놀라운 뉴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름답고 귀한 것은 영원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빅 뉴스입니다. 이보다 큰 뉴스도 없고요, 이보다 기쁜 소식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면 깜짝 놀라고요, 대서특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의 약속한 대로 예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빅뉴스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가장 기쁘고 큰 소식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일찍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에 대한 기가 막힌 성취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임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 드린다면 미가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한다고 말씀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디냐면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던 말은 미가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장소까지 그대로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지요. 예수님이 최고의 굿뉴스인 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분, 언약대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건데 성경을 볼 때마다 감격이고 감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아멘이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다윗의 동네에 나서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성경에 약속한 대로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성취하게 되는구나 하는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대로, 예수님의 죽음도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대로, 예수님의 승천도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언대로 분명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빅뉴스이자 가장 굿뉴스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이기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질비합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자꾸 갉아먹고 그리고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원관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있어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분별하고 물리쳐 이기는 자 되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성취하신 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예언된 대로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천사처럼 가장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터치전도보다 더 감동을 주면서 접근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신앙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죄를 짓게 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붙들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린다고 하는 예고거든요. 분명히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왜 이래 하지 말고 이게 예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겠구나.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 단단히 붙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럴수록 복음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은 예언대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크고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가 전해주신 좋은 소식 굿뉴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굿뉴스로 천사들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최고의 좋은 소식임을 알렸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최고의 굿뉴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된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란 말은 주인이다, 통치자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지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황금 보약 유향 가장 귀한 것을 들고 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출생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죠. 이때 예수님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통치자가 지니고 있는 그 왕이 지니고 있는 홀을 말합니다. 홀.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홀은 왕만 가지고 있는 홀, 이거 규라고 그러는데 규가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실로가 오면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고 했는데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미 사실은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했지만 이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유다 아들에게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 많은 지파 중에서도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한 예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고 예언되었단 말이에요. 한 아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기가 막히게 놀라웠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사는 크고 기쁨의 소식이 너희에게 있다. 빅뉴스가 있다. 굿뉴스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성경대로 오신 예언한 대로 오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거 이게 불행인 거예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안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동네에 오신 성경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은 너희의 그리스도요 주가 되신다. 이게 천사들이 기쁘고 행복한 소식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면 천사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가 된다는 거 의미를 모르면 별로 기쁘지도 않네. 그게 뭐가 기쁘단 얘기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멘이지요. 가장 불행한 것은 주님의 다스림이 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악한 통치자를
꼽으라고 하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에게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악한 통치자가 김일성을 비롯해서 3대 세습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그는 10대에 스위스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가 가진 사치품은 2012년 기록 기준으로 보면 7천억 대에 거기에 김정은이를 접대하는 기쁨조 여성들의 속옷만도 38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이 즐긴다고 하는 승마는 러시아산 명마인데 한 마리에 수억 대가 되는데 그것도 수십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북한 내 30여 개의 전용 별장이 있고 별장 하나하나가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억이 육박하는 요트를 여러 대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김정은, 세계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밑에 그가 북한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기아로 고통당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도 많고 우리 남한보다도 땅덩어리가 더 크고 더 풍성한데 왜 굶어 죽어야 됩니까? 잘못된 통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동네에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복될 수밖에 없게 되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스려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복된 삶으로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너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 있다, 기쁘고 빅뉴스가 있다, 굿뉴스가 있다. 이것은 악의 예수로 오시는 그분이 너희의 그리스도여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뉴스요, 가장 기쁨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곳이 거기가 행복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내 심령 안에, 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살 때에 여기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능력이 있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역사는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굿뉴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굿뉴스이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처럼 두루 전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감동의 역사가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